우리는 지난 시간에 칭의로 인해서 주어진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는 복,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서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이었어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었죠. 이러한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칭의를 받은 자만이, 칭의된 자만이 주어지는 복이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해졌고 나의 죄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서 나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내 모습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복은 정말로 표현 자체가 복과 같잖아요. 복이라고 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복 같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 복이긴 하지만 문장 자체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로 느껴지는 단어예요.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이 환난을 칭의된 자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복이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뒤에 곧바로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뭔가 더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에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즐거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해야지 하지만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 삶에서 기쁨이 왜 사라지는 것 같지? 이런 당혹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신병자 같은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막 좋아해요. 고통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얻어질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좋아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당시 로마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독교를 배척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처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기독교 배척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도 나도 다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왠지 이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로마 교인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 무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무언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4절 하반부 나오죠. 알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식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즉시
자신에게 찾아왔었던 고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먼저로는 만사형통의 복음을 줄곧 외치는 종교 사기꾼들의 덕분이기도 하죠. 그들의 열매이기도 해요. 결국 이러한 사기를 당하면서 종교생활을 한 교인들은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용어로는 영화되었을 때, 우리 몸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때는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도 피곤함을 느끼고 목마름과 굶주림을 느꼈었던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어 다는 역할까지도 했었던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박해받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으니 우리가 고난은 없고 이제 형통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신비주의자들이 또 그렇죠. 그리고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가 아플 것 다 아프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병도 안 걸리고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이 남은 고난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일부러 찾아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고난당하면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계속 피하려고 하는 것이 기복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데, 기복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사기꾼들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성경을 보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박해가 발생하죠. 박해가 발생하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분명 환난, 고난은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난이라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란 단순히 정치적으로 오는 환난,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환난, 박해 등으로 찾아오는 육체적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넓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죠. 성경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하늘 시민권자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하늘 시민권자들은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이 대립이 되죠. 여기서 오는 갈등, 싸움, 이것이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심적 고난, 마음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의 싸움. 예전에는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안 해요. 왜? 어차피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세상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실컷 죄를 짓고도 충분히 쾌락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 안에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서 피해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찾아오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가 또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마라톤 뛸 때 즐거워하면서만 뜁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바라보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이 달리는 과정 가운데 이게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일단 육체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환난은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복된 환난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두 번째 이 영적인 환난이라는 것은 느껴보지를 못합니다. 칭의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주어진 자들에게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언급한 육적 환난은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재정이 약해지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또 사회적인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환난은 오직 신자에게만 임하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환난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육적 환난은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환난은 괜찮은데 도움이 된다니까 육적 환난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육적인 환난도 결국은 성도들은 영적인 환난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재정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람 때문에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재정 때문에 내가 힘들죠. 근데 힘드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타격을 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환난이 시작되는 거죠. 외부적인 환난은 결국 성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마귀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그걸 사용할 때 그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교육용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외부적인 환난이나 내부적인 환난이나 간에 어쨌든 영적인 환난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성도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지 육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도 불평불만하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한 것이지 육적 고난이 사라져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만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건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결국 뭐만 잃습니까? 영혼만, 자기 마음만 잃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죠. 정말 억만장자들이 마치 잘 살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와 같아요.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무언가 유익이 있을 것이긴 한데 이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정적 고난이에요. 교정적 고난. 교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 교정적 고난이에요. 아버지께서 아이를 때리게 될 때 죽으라고 때리진 않죠.
옳은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죠. 잠언 3장 11절에서 이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징계는 찾아온다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참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죠. 이것이 내 죄로 인해서 발생된 고난이라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교정적 환난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난. 조금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전제를 가지고 있죠. 무조건 처음에 말한 그 교정적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지금 눈먼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엄마 아빠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 뭐 어떻게 나타내신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까지 이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난이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예수를 만날 자들에게만 이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십자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눈먼 자를 고치는 사역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우리 삶 속에서도 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자였었던 라티머라는 사람인데, 라티머, 이 사람이 1555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집권했었던 여왕 이름이 메리였어요. 이 사람 여왕 이름 별명이 블러드 메리라고, 피의 여왕. 되게 사람들 박해하고 기독교 박해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때 복음적인 설교를 했더니 나라에 반역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화형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 갔었던 동료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같이 화형대로 갈 때 이 라티머가 얘기를 합니다. 리들리 선생,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남자답게 행합시다. 확신하건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영국에 밝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이는 믿었던 것이죠. 즉 라티머가 믿었던 게 뭡니까? 자신의 이 순교,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한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라티머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고난인데,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받았던 고난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욥이 받은 고난은 우주적 전쟁 가운데 이에게 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데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귀하고 이제 좀 싸우는 구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발생돼서 나타난 고난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욥이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고백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거든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해가 가시죠? 고난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안 거죠. 신학생들 그런 거예요. 성경만 연구하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결국 회심 한 번도 안 했는데 신학생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회심 안 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지옥 가는 목회자, 지옥 가는 신학생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이게 성경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생명으로 팍 다가올 때가 있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이게 생명으로 가져다 주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욥이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라고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신앙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자신의 신앙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귀로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들에게도 많은 고난의 내용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이 총체적인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은 육적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만 대처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영적 환난은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육적 환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박해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적인 환난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두 가지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대처법과 스토아주의적인 대처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 에피쿠로스적인 대처법은 뭐냐면, 이게 헬라의 철학자 이름을 따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많은 쾌락을 삶에서 누리면서 고통을 이겨내 보겠다. 완전히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쾌락에 빠지게 돼요.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고 나쁜 짓들 하면서 막 생활하는 거죠. 자, 이것만이 탈출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탈출이 안 되죠. 계속해서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아학파인데, 이들은 금욕주의예요. 완전히 또 반대예요. 항상 극과 극이죠. 쾌락주의냐 금욕주의냐. 스토아학파의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과 충동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제가 옛날에 명상을 많이 할 때 학교에서 종이 땅 치잖아요. 대학교에서 종을 딱 치면 애들이 막 주섬주섬 막 싸요. 근데 제가 그때 천천히 해도 되는데 뒤에 수업도 없는데 제 마음도 막 급해져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부러 책 정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얼마나 이렇게 치열하게 명상을 하면서 싸웠던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스토아죠. 금욕주의. 어떻게든 내 마음이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역행을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거 그냥 들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서 계속 깡 물고 버텨내보자. 이게 스토아주의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별다른 대처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두 학파가 굉장히 큰 신뢰를 받고 유명해진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아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틀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눌러서 압축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거 생각하면 지포 굽는 기계가 생각나거든요. 꽉 누르는 거.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냥 지포 되는 거죠. 박살 납작해지는 거예요. 이게 환난인 거예요.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감람을 으깨거나 포도주를 짜내는 그럴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틀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염두에 두고 인내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뜻이에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휘포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 뭐뭐 밑에라는 뜻이고 이 모네라는 단어는 원래 메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어디에 사는 것, 어디 거처하는 곳, 사는 곳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휘포모네 합쳐버리면 뭡니까? 어디 아래 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어디 아래 거하는 것. 그러면 고난과 인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지포 굽는 기계를 꾹 누를 때 지포가 되어서 계속 거기 거하는 거죠.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나오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 자리에서 있어서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피하기에 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갑니까? 사라지게 만듭니까? 목사님, 제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궁리만 하죠. 고난 가운데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압축기 같은 고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냥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장 좋은 거겠죠. 이걸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구력이죠. 인내력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도 안 돼요. 너무 중요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는 것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발생됩니까? 인내를 하다 보니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정받은, 승인받은, 시험받은 뜻을 지니고 있는 도키모스에서 온 단어예요. 도키메는 도키모스에서 온 건데 인정받은, 승인받은. 좀 다르죠? 연단받는다, 연단되어졌다, 인정받았다. 조금 느낌이 다른데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즉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여서 연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무슨 단어가 이 도키모스랑 비슷한 단어일까요? 연단과 복종케 함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좀 의외죠. 내가 이렇게 처 복종하게 함은, 즉 인내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해서 그렇다라고 해요. 버림이라는 단어가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아도키마스. 여기서 아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낫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도키모스, 자격이 없음, 이 뜻이죠.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까봐. 즉 바울은 자신이 자격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적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오늘 편지에서도 삶의 고난 중에 인내하고 그로 인해 적합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 교회가 다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딱 찾아올 때 이제 나에게 인내를 통해서 인정받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걸 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즐거워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게 도키모스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측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무언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고난이 찾았을 때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적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고 적합한 자로 인정받는 행위를 내가 인내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 인내했죠 라고 뻐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매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믿고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인내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 이 정도 됐으니까 남들하고 좀 다르니까 생명의 면류관 받을 만하죠. 그러면 그냥 마라톤 하시고 그냥 면류관 받는 게 낫죠. 생명의 면류관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매로서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여러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때 그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집인지 밭인지 동역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인내함으로 연단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디모데에게 당부한 바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연단받아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게 도키모스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무엇에 힘써야 돼요? 무엇에 인정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인정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인내가 찾아온다고 했죠. 인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포 굽는 기계로 꾹꾹 누를 때 진액이 다 빠져도 그 가운데 사는 거죠. 말씀에 미친 듯이 천착해서 들고 파라는 거죠. 그래서 옳게 분별해라.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몫이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 나갔을 때 성경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로서 끊임없이 연단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연단된 자들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돼요. 아까는 다른 표현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로마서 4절 후반부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는 것은 소망으로 마치죠.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마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마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된다 이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고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다짜고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마음속에 시작된 자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에게나 고난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시작된 자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영광스러움, 죄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는 그 소망이 시작된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 소망,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칭의로 인해 주어진 네 번째 복을 고난으로 인한 소망 이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돼요. 우리 딸 예담이가 밤중에 고열이 날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저하고 아내가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항상 열은 밤에 또 많이 올라요. 또 아침 되면 또 내려가죠. 그리고 아침 되면 병원에도 갈 수 있으니까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한밤중에 고난이라는 열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아침이라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아침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의 영광도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우리의 밤은 짧습니다. 분명히 열병 가운데 고생할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 아침이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깨끗해지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교육용 재료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산 양자들을 친자 예수님과 닮아가게끔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태생이 다른 자들을 부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다심으로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양자로 맞이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양자로 맞이했으니까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상태로 가만두겠습니까? 십자가에 내어단 자기 아들, 친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예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고난 중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친아들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고난이 그냥 생 고난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신앙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